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3년 동안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자들이고 함께 먹었던 자들입니다. 또 2명씩 파송이 되어서 고을마다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팔아넘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는 3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은 36개의 도망을 쳤습니다. 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그들의 모습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모두 고기 잡는 일에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온갖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에 넘칠 만큼 남을 만큼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3년 동안 많은 이들이 그토록 보았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가, 또 어째서 이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례의 문제입니다. 요한의 세례이냐 성령의 세례이냐.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러분 모두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례는 다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물세례는 다 받았어요.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옆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듣고 배우고, 그다음에 모든 이적들을 체험을 하고, 또 본인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실제 본인들도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극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지 않나, 어떤 놈은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배신을 때리지 않나, 나중에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 배신자예요. 또 예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 그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함께 또 먹고 마시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자,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 다 받았죠? 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2 제자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하고 실제로 보고, 또 실제로는 또 먹기도 하고 이랬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상에는 예수님 혼자만 떨렁 남는, 그토록 이제 고독하고 외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례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세례냐 성령 세례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오순절 성령 세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드디어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라 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그들 위에 세례를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서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 세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또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한다든가 영어를 한다든가 또 뭐 불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청년부 때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뭐 우리가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면 다들 각기 다른 방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영문학과 나온 사람, 전공하는 사람이 뭐 불어로 하고, 또 뭐 일체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또 스페인어를 하고, 또 일어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방언을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 자, 결국 이 성령 세례가 있고 나서 어떠한 문제 역사가 일어났냐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핍박과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공에 끌려가가지고 매도 맞고 그러죠. 그렇게 막 혹시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막 도망가기 바쁘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그렇게 비겁하게 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너무나 담대히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모두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세례 받은 상황에서는 다 뿔뿔이 도망가. 예를 들면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모두 했다가 안 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졌다가 안 했다가, 내가 피곤하면 안 나왔다가, 뭐 직장 문제, 뭐 알바 문제 이런 걸로 다 핑계대고 빠졌다 이랬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령 그냥 물세례 사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모일 만큼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완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가 피차,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나누고 베풀더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자들을 또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징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쪽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담대해요. 자, 또 한 가지 증표는 뭐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도리어 하늘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또 큰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잔멸하였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잔멸하였음에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3,000여 명이나 모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바꾸서 이제 막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순교 당하니까. 그리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이처럼 성령 세례가 아주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까지도 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빌립 집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또 세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능력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 받은 사도와 성도들은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외적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인데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얘기예요. 장교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대위, 중대장급에 속하는 이제 장교인데, 이 장교의 집에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임한다고요?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럼 이 성령이 이 성령을 보고 왜 놀랐을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아주 초신자잖아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를 1년, 2년, 3년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자마자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가르칠 게 있냐는 거지.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임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에게 한 말이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게 물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얘기해요. 너희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얘기했더니 우리는 아볼로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을 보지도 못하였는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9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1절 읽어보실래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신 신자들입니까?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떠한 또 역사가 일어난다?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8주 동안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제가 리시브 또 억셉트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선은 또 받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내 안에 생성이 돼요. 근데 믿음 이후에 이런 성령 세례 사건이 대부분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예외적인 일도 있어요.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설교를 듣고 믿음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동시에 성령 세례까지 같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고,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이미 복음은 듣고 또 물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러니 어떠한 사건만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어떤 사건만 있으면 뿔뿔이 도망치고, 뭐만 있으면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꼭 성령을 안수했을까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래야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해도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많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누구나 자신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을 똑부러지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은 거의 개처럼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섞인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마음에 억셉트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했을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드린 그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기 때문에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는. 저는 우리 세임만교회를 제가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세상 교회들이 지금 물세례만 받은 이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세임만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 받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 성도가 빠지지 말고 성령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알 수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쪽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보여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가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성령 세례를 언급한 모든 구절에서요, 공통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냐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언급한 모든 구절에서는 복음에 대한 증거와 그 다음에 이 봉사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제가 절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나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마음하고 갈등을 자기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늘 충돌을 일으켜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니까 늘 지는 거죠, 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성품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와서 비나이다 그러면서 복만 달라고 말하는 거. 근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만남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변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우리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복 줄게. 이거는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제가 방법론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되게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되게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성령 세례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성령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 확실히 알 수 있느냐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내가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 읽어보실래요? 믿어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2주간 계속 말씀을 드렸나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시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마음을 열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비워져야 그 공간에 들어가겠죠. 여전히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자, 읽어보실래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라. 주, 나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권자고 구주, 나를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지우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을 어쨌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느냐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었습니까?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자, 고넬료는 어떻게 돼요? 고넬료 가정은 믿는 이 순간에 그냥 성령의 역사였죠.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믿고 나서 천천히 또 역사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어느 사례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믿고 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물세례까지 받고 났는데도 여전히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달라고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그리고 또 고넬료 같은 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신방난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설교하자마자 설교를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으라 그런 거죠. 들어야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듣는 그 순간에 그런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온 가정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자, 믿는 게 가장 처음이에요.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뭘까요? 읽어보실래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100% 성령 세례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 회개의 복음이 온 땅에 온 고을에 다 전해지고 나서야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이 복음은 결국은 뭘 원하는 걸까요?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지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제가 용서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는 죄 지은 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너 용서해줄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사과하고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해주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7번씩 70번이라도. 자,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너무 순서적인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들이 어찌할꼬 뭐 통일 작업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지.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개도 안 했는데 우리가 조금 교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세례를 주니까 세례 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막 예배의 어떤 중요성도 모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 안 되게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식이 뭘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교회가 성령 세례 단계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훔쳐서.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그 죄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서 살고, 여전히 내가 잘났다고 떠들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5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보고하는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실래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부분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유명한 신학자들과 교수님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고 더 이상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가지고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이 오순절 성령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저도 그렇게 주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 그럼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후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똑같대잖아. 그러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했대요. 그럼 이 성령이 임한 시점은 오순절 성령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또 이후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똑같이 성령 사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신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신학에 우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위험하다. 성경이 스탠다드고 표준이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성경 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고넬료 사건도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고 처음부터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런 이방인들에게까지 로마 장군의 집안에까지 똑같은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네.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임합니다. 즉 죄와 성령은 동시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어둠과 사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죄와 성령은 동시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는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제 내 뜻대로 고수하지 않고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평생을 실수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해요. 맨날 실패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더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를 신뢰해요.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철야 기도를 해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냐면 죄에 대해서 여전히 집착하거나, 이 죄라는 얘기는 뭐냐면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을 고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말씀하신 거예요. 먹어도 돼.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사탄의 말을 따랐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는 사탄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살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탄인 거예요. 오호라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또 다른 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려고 내가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성령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려는 이런 결단이 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은 역사하지. 결국 뭐냐 그러면 나는 여전히 사탄에게 난 사탄인 거예요. 사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에 속한 존재들이에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17절에 또 있네요. 17절에도 있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베드로 하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 뭘까요? 성령.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뭘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예. 그러니까 회개가 그 생명인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 도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여전히 생명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려고 한다면 자격 요건이 필요하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요건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게 뭘까요?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뜻,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바깥 언저리에만 있는 거예요. 뭐지? 항상 이런 내 뜻과 내 고집,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120년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120년 전에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 2000년대까지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확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1903년, 1907년, 지금부터 약 한 115년, 그다음에 120년 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120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때부터 교회가 확장이 되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임한 거예요. 왜? 이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성령 세례가 임했을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와 함께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903년도에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출신이 이제 캐나다 의사이면서 의료 선교로 오신 이제 분이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 하디예요. 하디가 원산에 들어와가지고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하디가 나중에는 너무나 환멸을 느껴요, 선교사가. 그리고 너무나 한국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막 이제 우리 조선인들을 미개인이고 완전히 원신 이런 정도로 평가를 했어요. 아예 막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해가지고 세례를 줬는데 세례를 주고 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방문을 이제 가정들을 신방을 해보니 여전히 술 먹고 자기 와이프 두들겨 패고 정 곳곳에서 노름을 하고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취한 일은 뭐냐면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시 강변시켜가지고 다시 학습받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습이 생겨난 거예요. 다른 나라에 학습이 없어요. 우리나라 족속은 믿을 수가 없대요. 앞에서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하고 세례를 받아도 돌아서면 딴짓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개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강도사가 있을까요?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은 이미 목사 후보생인데 왜 강도사를 우리는 줄까요? 우리나라는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신학 공부를 해도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 훈련받고.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세례받은 사람을 다시 강변시켜가지고 다시 학습부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찬을 금지시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찬식을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감히 어디서 성찬식을 해, 죄인들이. 또 이렇게 거부가 되고 또 변하지 않고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아예 교회에서 제명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보내? 저런 비계한 인간한테 무슨 너무 복음을 전해? 10년 동안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그러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원산에서 이제 1903년도에 이제 부흥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몇 시간 전에도 마음속으로 계속 오만 욕을 다 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많이 모여있는 이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욕을 하고 있었고 위대한 족속이라고 여태까지 너무나 제가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고 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없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순간에 이 회개를 할 때 바로 성령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만이 그랬을까요?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같이 성령이 임해서 눈물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아닙니다 선교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각자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토설했다라는 거예요. 울고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대대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이제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일어난 건데 1907년도 1월 신년 사경회가 일어난 거예요.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길선주 목사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거기 1회 졸업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똑같이 하디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도무지 이 거룩한 단상에 서가지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1000명 이상 모인 엄청난 게 많이 모인 그런 곳인데 서가지고 자기 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유산을 자기에게 주면서 미망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친구의 와이프니까 그 와이프에게 전해주라고 했는데 길선주 목사가 이마에 포켓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는 죽을 죄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죽을 죄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그러면서 거기에 뭐 천 몇백 명이 동시에 다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사건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모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에 모두가 막 토설을 하고 울기 시작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강간한 사건, 도둑질한 사건, 때린 사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사건, 용서하지 못한 사건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울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몇 날 며칠 엄청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보셨죠?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시작해서 전국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똑같아요.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오늘날 엄청난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뭘까요? 회개와 성령 세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으면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셔야만 돼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표면상으로 배운 것만 해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가 썼듯이 그런 건 역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끄러운 건 자기만 아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는 그 무엇이 있거나 또 마음속에 떠올랐다고 한다면 또 제가 떠오른다면 그것부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도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앞에도 계속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의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내 인생을 맡기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32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요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죠. 나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단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와가지고 뭐 그냥 주여 뭐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믿고 회개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해 드릴게요. 세 번 시작. 구해라. 구하라. 구하라 하려다가 연예인 생각이 나서 제가 구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해라.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라. 왜 제가 구하라까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 가정은 어때요?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03년 우리나라의 원산이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나타났듯이 이들이 회개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할 때도 나타나더라 성령 세례가.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인 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입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두겠느냐. 13절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구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 그냥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듯이
믿음대로 되져라 하셨잖아요. 그죠? 구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정리가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도록 합시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기에 내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